저는 지난 주일 밤 11시에 아프리카를 향해서 출국을 해서 장례식을 은혜 중에 잘 마치고, 그리고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에 있는 교회, 학교, 그리고 방송국을 책임 맡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리더들에게 어네스트 선교사, 이 세상을 떠나고 그 빈 자리를 어떻게 메꿀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 건가를 일일이 다 지시를 했고, 또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어제 밤에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앞에 두고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거든요.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으로 믿음이 좋은 그 사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요 정치가 있던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세상에는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로 거미와 같이 없으면 더 좋은 사람이 있다. 그리고 개미와 같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있으나 마나는 사람이 있으며, 꿀벌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없어서는 아니 될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함께 등장하는 강도들이 나타납니다. 이 강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강도는 선량한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해서 재물이나 재산을 강제적으로 빼앗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는 그런 못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왜 하나님은 강도들을 등장시킬까요? 그 당시에는 사형제도가 있었는데, 사형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돌로 쳐 죽이는 투석형이 있고요, 목매달아 죽이는 교수형이 있었고, 불로 태워 죽이는 화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또 있었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사형 방법입니다. 가장 이게 잔인한 방법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십자가형이었거든요. 십자가의 이 형은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가요? 먼저 그 가죽 채찍에다가 못이나 납떡이를 박아가지고 그것으로 사람을 벌겋게 가지고 치게 됩니다. 보통 40에 하나는 감한매를 때리는데 온몸이 착착 찢어지고 참으로 피투성이가 금방 되고 말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매를 맞다가만 죽어버릴 때가 있어요. 십자가 지기도 전에 말입니다. 채찍을 맞고 나서 그들은 비아 돌로로사라는 고난의 길을 거쳐서 골고다로 올라가죠. 골고다에서 준비된 그 십자가, 자기들이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는데, 거기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십자가를 세우거나 아니면은 사다리를 통해서 죄수를 끌고 십자가 위로 올라가가지고 거기다가 손과 발에 못을 박는 방법으로 처형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옷을 다 벗겨버려요. 예수님의 성화를 보면은 예수님의 그 모습은 그 옷을 입은 모습이 좀 아니에요. 원래는 나체예요. 다 벗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못을 박으면은 자기 체중에 못 이겨서 몸이 축 처지게 되죠. 그러면 못 박았던 그 자리가 이제 축 처지면서 그 고통은 이루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못 박으면은 어떤 사람은 당일에 죽은 사람도 있지만 2, 3일 간 사람도 있거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모진 목숨 안 죽고 그냥 매달려서 고통만 당하다가 지우를 맞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시킬 사람들은요, 일반 자유시민들은 제외시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죽을까요? 반역죄 지은 사람, 왕권을 노리고 쿠데타 일으키다가 실패한
그 반역죄 지은 사람, 이 사람들, 혹은 극악한 살인범들, 또 노예가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가다가 붙잡히면 본보기로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그래서 지나간 사람들이 그 공개 처형 십자가형을 바라보고 얼마나 못된 사람이면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고 하면서 침을 탁 받히고 저주를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또 2명의 강도까지 함께 처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야 사실 유대교 지도자들 말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막 제목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 저 사람은 내가 만왕의 왕이라고 주장함으로 반역죄를 지었다. 군중들, 병 걸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끌고 다니면서 세상을 요란하게 만들고 시끄럽게 만들었다 해가지고 군중 소동죄로 인해서 그렇게 처형을 당했지만은 이 강도들은 왜 죽었을까요? 이 강도들도 초범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이 중범죄 5가지 죄 가운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이게 그냥 초범이면은 그렇게까지 그 형량을 좀 감해줍니다. 감안해서요. 그러나 중범죄가 많거든요. 뭐 재범, 3범, 4범 이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재범률이 작년에 얼마 정도 나왔어요. 강력한 범죄 가운데서 재범률이 우리나라에 23.8%나 되었거든요. 이 사람 강도가 초범이라면 아마 십자가형까지 안 갔을 가능성이 많아요. 상습적인 사람이에요. 계속 평생을 죄만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남의 피나 빨고 살았던 기생충과 같은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을까요? 오늘 여기 그런데 성경에 2명 그 강도 가운데 1명은요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강도가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그럴까요? 이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들 혹시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요? 이 세상에는 정말 마음씨가 착하고 남을 도와주고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면 평생 그렇게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착하게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는데 믿음을 갖지 않았다고 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에 간다면 그러면 이것도 도대체 뭐예요? 이 강도는요 평생 남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나쁜 짓만 하다가 말이죠 죽기 그냥 직전에 회개하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갔다면 이건 너무 불합리하지 않아요? 이건 정말 이건 너무 모순되지 않냔 말이에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정말 많은 피해를 주었을 때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은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이 사람을 얼마나 증오하겠어요. 이를 갈면서 죽이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왜 구원시켰냐고요? 왜 천국 가게 했냐고요? 심지어 보세요. 이 강도가 죽인 사람들 중에는 안 믿고 지옥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살인을 행한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 이게 말이나 돼요?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인데 아니 어떻게 해서 불합리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냐고요. 이건 정말 이해하기가 쉽지 않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생 나쁜 짓만 하다가 마지막 판에 가서 구원을 받은 강도의 얘기를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기록을 하셨냐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왜 기록한 거예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목적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믿고 나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기 불과 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강도가 회개하고 마지막 구원받은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의 핵심적인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고자 하는, 말씀하고 싶은 구체적인 목적이 뭘까요? 첫째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강도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선포하셨는데, 여러분, 구원이 사람의 행위나 선행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어요? 이 못된 강도가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공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선행도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좋은 일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가 뭐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값없이 베푸시는 사랑이 바로 은혜가 아니겠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과 부활하심을 그냥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심지어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거 보면은 뭘 말씀해 주고 있나요? 바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자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신약 성경의 대표자는요, 바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언제 찾았나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믿고 싶었나요?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라도 했나요? 아니에요. 창세기 10장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구원받을 자로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우상 숭배는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찾아간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언제 예수를 믿고 싶었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라도 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그를 부르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언제부터 선택했죠?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 그가 창세 전부터, 자기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특정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건 뭘 말해주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뭐예요? 이게 선물이 아니고 뭡니까? 그렇습니다. 당자였다가 회심한 어거스티라는 사람이 어느 날 천국에 갔대요. 천국 문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천사가 딱 막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물으니까는 나 예수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왜 내 가슴에 예수의 피가 없어? 너는 믿는다고 하지만 키케루의 제자가 아니더냐? 키케루는 그 당시에 어거스틴이 가장 존경하는 윤리학자요, 철학자였거든요. 그의 사상을 심취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그 철학 사상을 많이 인용했던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너는 그동안 사람의 사상과 철학을 따는 사람이지 진정 너의 가슴 속에는 예수의 피가 없어. 그러면서 너는 그동안 십자가를 철학적으로 생각했고 성경에 대한 지식과 설에 대한 열망과 그리고 너의 도덕성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지 않느냐 말이야. 너는 천국 문에 들어올 수 없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깜짝 놀라 깨어보니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만 너무 생생한 꿈이라서 자기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그는 진심으로 구원받는 것은 나의 도덕성도 아니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아니고 그동안 쌓았던 선행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 그는 철학사상 그거 다 버렸습니다. 사람의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다 버린 거예요. 그가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거, 이걸 자기의 공로로 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은 주님이 다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찾아오셨어요. 불러주셨어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요. 천국 상속권을 주셨고요. 하나님의 아들, 딸의 권세를 주셨으며 하늘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하신 거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 있을 천국을 다 준비해 놓고 때가 되면 너희를 내게로 데려다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의지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여기 그 강도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은 어디에서 생길까? 믿음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사건을 보게 되면은 강도는 영광의 주님을 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 강도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믿은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으며 구세주라고 찬양받는 예수를 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벌거벗겨지고 온몸 피투성이 되고 참으로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그냥 목이 마르다고 외쳤던 그 예수를 보고 믿은 거예요. 참 신기하죠? 사람들은 뭐 그냥 죽을 병에서 고침받으면은 믿음이 좋아질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연기의 세계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신비의 세계를 체험하면은 이렇게 또 믿음이 좋아질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믿음은 어디에서 주어진대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요. 또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해야만, 이성과 과학의 한계를 벗어나는 기적을 체험하면은 믿음이 막 엄청 좋아질 걸로 생각하지만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적을, 신약성경은 3분의 2가 예수님의 기적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안진병이 일으켜 세웠고요. 또 손마른 자 고쳐주시고 중풍병자 고쳐줬어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들을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도 했거든요. 때로는 물 위를 걷기도 하셨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셨어요.
또 그 현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불독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셨잖아요. 그 현장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질병의 기적으로 4,000명을 먹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원수들이 붙잡혀 신문을 받고 재판받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은 어디 갔어요? 예? 그 기적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 다 어디 갔냐고요? 사실 기적을 체험하기로 말하자면 헤롯 왕처럼 기적만 체험한 사람이 있을까요? 또 애굽의 바로 왕처럼 기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나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신비로운 체험이나 기적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칫 이러한 신앙은 위험한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에 마귀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마귀가 얼마나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들을 속여먹는지 몰라요. 너무 신비로운 것만 추구하다가 자칫 마귀에 유혹받아서 광신주의자가 될 수 있고요, 때로는 신비주의자의 전락에서 신앙에 많은 혼란을 가져와요. 그리고는 정작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재림, 이 중요한 교리를 벗어나가지고 이상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없잖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강도의 사건을 통해서 보세요. 강도는 고난받은 예수, 버림받은 예수, 참으로 처참하게 피 흘려 죽어가는 예수를 보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밭에 박혀서 마치 불도장이 찍히듯 그가 그 말씀 앞에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처음에는요, 이 사람이 믿음이 없었어요. 강도가 마가복음 15장 32절 말씀에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님을 욕하더라. 두 사람 다 욕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 한 강도는요,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울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고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다고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분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 다른 강도가 예수님을 막 욕하자, 이 사람아 너도 십자가형으로 죽은 사람이 왜 예수님을 욕하느냐,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우리는 마땅히 행한 일로 처벌을 받지만 저분이 하나님 모든 일들은 옳지 않는 일이 없다고 예수님을 변호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저 그냥 자기 뜻대로 잘 되고 성공하면 하나님 잘 믿어요. 실패하면은요,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왜 실패하게 하시나. 건강할 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잘 될 때는 뭐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이 하다가 또 병들거나 어려움이 처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눈에 보는 거, 접히는 거, 현상적인 것만 보고 믿기 때문에 꼭 이상한 말을 들어야만, 무슨 계시라도 환상이라도 보아야만 믿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성령이 감동하신 이 말씀을 듣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신앙에 많은 혼란과 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여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어떤 걸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여기 강도의 마음속에 불도량이 지키듯 믿음이 되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나를 향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뭘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내세가 있다고 하는 거, 그걸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내세가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소련의 유명한 독재자 스탈린 아시죠? 이 사람은 공산당 혁명을 일으켜서 자기의 정적을 4,500만 명이나 죽인 사람이에요.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4,500만 명을 죽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악한 인간이면 그런 짓을 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 임종을 맞이할 때 그 가족들 중에는 유일하게 자기의 딸이 그걸 쳐다봤어요. 그걸 봤어요. 스베틀라나라는 그 딸이 있었거든요. 죽는 모습, 임종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그 스베틀라나는 그 딸은 지금은 어디 있냐면은 미국으로 망명 가서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위크지와 한 번은 인터뷰를 했어요. 그동안 자기 살아왔던 생을 얘기하고, 그 얘기하면서 아버지의 임종을 가족들 가운데는 딱 유일하게 그 딸이 지켜봤는데,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요, 막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무서운 눈초리로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막 쳐다보더래요. 그러면서 그 부릅뜬 눈초리는 화를 낸 것도 같고, 막 그냥 증오와 그냥 말할 수 없는 오한에 차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왼손을 번쩍 들고 막 휘저으면서 무엇인가를 끌어내리는 행동을 하면서 나중에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의학적으로 완전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소위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은 마지막 그 영안이 열려서 영계 세계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잠깐 주어진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나가지고 내세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한 40여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저 세상 보내드렸습니다. 저처럼 정말 돌아가신 분의 몸에 손을 대고 하는 사람도 많지 않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임종의 시간을 지켜봤다고요. 그런데 역시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은 다르더라고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 간 사람들은 뭐가 달라? 첫째는 평안함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목소리는 잘 안 나오지만 찬송 부르면은 찬송을 입술을 움직여서 찬송을 따라서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마지막 가면서 막 그냥 박자에 맞춰서 춤을 추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면서 저의 손을 꼭 잡아주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손을 저를 꼭 잡는 그분의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천국에서 꼭 만나요. 제가 먼저 갑니다. 꼭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요, 웃으면서 가신 분이 있어요. 웃으면서 평안하게 가시더라고요. 그건 뭘 말해주겠어요? 어떤 분은 돌아가시면서 가족들이 다 와가지고 지켜보는데 그 창문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 제가 꼭 가야 되겠어요?
오라 하시면 가야지요.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숨을 거두셨어요. 저희 할머니도 돌아가실 때 정신이 아주 깨끗하고 맑았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시면서 그 가족들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천사들 2명이 나를 데리러 왔다 그러면서 전혀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가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하나님께 사랑하신 여러분, 여기 강도가 믿음이 생겨나니까 어떤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한 거예요. 참 그 기도가 좋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도 이 세상 떠날 때는 꼭 그 기도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도 꼭 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힘입어 아버지께 가오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강도가 그런 기도를 한 것은 내세를 확신한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삶이 또 있다는 것을 그가 확신하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맺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기 강도의 얘기를 하나님이 여기에 기록한 것은, 그러면 강도를 그렇게 칭찬하려고 그랬을까요? 강도가 아니면은 복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강도는 사실 극적으로 구원받았으나 그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기회는 얻지 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원의 감격은 얻었지만 그 사람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은 구원은 받았으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나 너는 기회가 있잖아. 오늘 죽는 거 아니잖아. 내일 죽는 것도 아니잖아. 너는 기회가 있어. 열심히 맡기신 사명 감당하며 주의 일에 충성하다가 갈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말이야. 강도는 부끄러운 구원이야. 천국 가서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잖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른 날을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강도에게 강도가 받은 은혜 우리도 받았습니다. 그가 받은 구원 우리도 받았습니다. 그가 들어간 천국 우리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와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는 남은 여생 준비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생도 준비 잘해서 주 앞에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리면서 강도의 얘기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준비 잘해서 여기 강도처럼 부끄러운 구원, 불구덩이에서 건져낸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 구원, 칭찬받는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